자, 서두에 광고를 겸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17번째 시간인데, 조금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하시면 좀 뛰어넘었어요. 왜? 오는 주일이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주일이니까, 또 청년주일을 이제 오는 주일날 맞게 되니까 제가 주제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인구 문제 다음 세대에서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라 그러죠. 한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 네, 일본은 진짜 우리보다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잡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나라가 없어진다. 자녀들 출산이 없어서 일본 사람 자체가 없어진다. 일본 땅이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해일과 쓰나미와 지진과 화산과 폭발 때문에 땅까지도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고소하게 생각합니까? 큰일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해일 다 막아주고 쓰나미 다 막아줍니다. 아닙니까? 구조를 한번 보라고. 딱 한국을 이렇게 딱 에워서 사람이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본이 내려앉는다나 없어지면 안 돼요. 미운 일이 있더라도 사마리아는 유대 땅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예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 대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심각하지만 한국도 못지않다는 거예요. 한국도 못지않다는 거예요. 청년이 없으면, 젊은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청년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는 죽어버렸습니다.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십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그 외아들 독자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흘이나 된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끝난 것 같았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한국에도 일본에도, 아니 온 세계를 바라보면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 못해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장례 행렬은 오늘 우리들 인간들이 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나움에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종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나인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역시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쫙 제자들 가고 있는데 딱 마주쳤습니다. 뭐와 마주쳤습니까? 장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우리도 늘 마주치는 장래 행렬임을 알아야 합니다. 손 목사가 남대문 교회 와가지고 장례식 몇 건쯤 했을 것 같아요. 6년이 지났을 때에 부목사님이 주보를 보고 제가 부임한 날부터 6년, 만 6년 될 때까지 장례식 한 것을 전부 다 목록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줬어요. 나도 그렇게 많은 장례식 한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6년 동안 무려 300건 이상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우리 교인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멀리 있는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장인 장모이기 때문에 주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300 몇십 건 가운데 우리 교인이 200건이나 되더라고. 200명.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200명이나 되더라고. 6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뽑아보지 않았지만은 만 12전이 지나고 지금 13년째 지금 몇 달이 지나갔으니까 그대로 하면 몇 명이겠어요? 그건 한 700건 가운데에서 아마 200 몇십 건은 교인들 가족일 것이고, 그럼 나머지 그 300건 이상, 300명 이상, 400명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제 옷을 까만 옷 입었죠? 넥타이만 탁 바꾸면 지금 까맣게 까만 넥타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산 간다고 예배 마치고 문산 갈 거라고 저 KTX에 9시 표를 사놨어요. 안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연대하고 심각하게 아주 중요한 것을 토론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 어머님이 오늘 낮에 돌아가셨어요. 98세. 그 이성희 목사 아버님은 제 선생님이잖아요. 이상금 목사님. 저는 그분 밑에서 선교를 배웠고 성서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상금 목사님을 추모하는 학회가 있는데 제1회 발표 때 다른 제자들 많지만은 내가 제일 큰 영향을 받았다 해서 이상근 목사님의 목회관 해가 제가 1시간 강의를 했고, 그 다음번에는 이상근 목사님의 선교관 이래가 한번 강의를 했고, 이상근 목사님의 가족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원고를 우리 이성희 목사님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자식들한테 안 하는 얘기는 제자들한테 다 하네 그러더라고요. 이상근 목사님 말씀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때, 임신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낳은 자녀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게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못 하겠어요. 조금 더 깊은 얘기까지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을 때마다 어머님이 임신할 때에 다 기도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남자들은 알아요. 남자들은 알아요. 이번에 임신한 내 아내 뱃속에 든 아이가 아들이다 딸이다, 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얘기 안 하죠. 제가 그런 얘기하면 남자들 되게 시인합니다. 대부분 압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은 정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가 절대로 결혼식 하기 전에는 얘기 안 하죠.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가족들한테 신혼여행 갔다 와 제 얘기하는 거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빠삭하게 합니다. 제가 아이 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 그까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반드시 만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얘기 못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제일 큰 효도는 뭐냐? 손자 손녀 안겨주는 게 제일 큰 효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못할 얘기 제가 다 합니다. 빠삭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배운 것이 이상근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게 저희 선생님의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넥타이만 일부러 방금 까만 아리고 다 까만 거 입고 흰 와이셔츠 다 입었어요. 근데 넥타이만 지금 노란 넥타이 메고 나왔어요.
한꺼번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부산에서도 터졌어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어디 간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보세요. 오늘 하루에 제가 문상을 해야 될, 이 밤중에 문상을 해야 될 가정이 벌써 2가정 생겼잖아요. 예,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도 장례식 문상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어느 날 할 것 없이 장례 행렬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가는 대부분의 장례는 어떤 장례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환송이지만은 가로막아야 될 지옥으로 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비통하기 그지없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이제 가면 언제? 이래서 하면서 우는 거 보면 그렇지. 이제 가면 언제 오노? 다시 못 보지. 우리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례 행렬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장례? 과부의 독자 같은 장례. 우리들도 이런 장례와 늘 마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장례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행렬이 바로 장례 행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이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막아서야만 하는 장례 행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자, 그다음 말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나오는 자들이 멈추어서지 않을 수 없지요. 이제는 그런 풍습이 없어지죠. 저는 시골에서 장례 행렬하면 지금처럼 장의차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쫙 줄을 엮어가지고 장정들이 전부 다 24명, 뭐 가볍게 매면 한 6명도 맬 수 있어요. 12명도 됩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24명이에요. 24명이 쫙 그냥 어깨에 메고 위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치고, 그러면서 앞에 북을 치면서 에후 그러면 뒤에서 그러면서 하거든요. 참 구슬프고, 그러면 그 뒤에 소리가 다 맞아요. 그 뒤에 따라가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살았을 때 뒤통수 얻어맞은 것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뒤통수 더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 아저씨 와가지고 곡 소리 안 한다고 24시간도 아이고 하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크니까 못 패고 내 뒷구멍 내만 자꾸 띄고 다니면서 막 울어야지. 울도 안 하는데 눈물도 안 나오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갔을 때 우리 집에는 왜 그런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4일장 했습니다. 3일장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촌님은 다 4일장 했습니다. 그게 4일 동안 아이고 소리가 안 나도 울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의를 메고 뒤따라가는데요, 뭐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대나무 지팡이 왕주 지팡이 주고 이 새끼줄 메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말이에요. 그게 따라가는데 또 뒤에 따라오면서 어른들이요 소리 안 들린다고, 곡 소리 안 들린다고 또 뒤통수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조금 보태서 한다면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누구한테 뒤통수 얻어맞은 것보다 장례식 3일 한다고 얻어맞은 뒤통수가 훨씬 더 뒤통수 많이 얻어맞았어요. 물론 아프지는 않지, 그냥 탁탁 때리면서 상주를 그렇게 세게 때립니까만은 그렇게 했다고. 참 이 행렬.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대구에서 목회할 때요, 저 의성이나 혹은 대구 안동이나 이런 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 또 장례식은 참 멋있더라고. 앞에 북을 치는 사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뒤에 상이 매는 사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이야, 저는요 목사지만 또 이 목사가 또 장례식 맨 앞에 서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우리 담임 목사가 왔으니까 앞에 서라 그냥 하면, 앞에 이 성경책을 끼고 앞서가는데 그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게요.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옛날 재래식 장례 행렬이라도요. 믿는 사람의 행렬하고 안 믿는 사람의 장례 행렬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 저는 믿는 사람의 행렬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본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 행렬은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뒤통수 얻어맞고 아이고 울음도 안 나는데 울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곡소리 그냥 계속 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자신이 없으면 사람을 사라 그래요. 사람을 사. 돈 주고 사와 가지고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의 장례 행렬이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장례는 어떻다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 장례 행렬은 가다 그렇게 해갖고 버팁니까? 예? 요만한 고랑만 있어도 딱 버텨요. 한 사람만 딱 버티면 못 가요. 아무리 밀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느끼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 아들의 장례 행위를 멈출까? 못 가요. 멈춰주는 거예요. 딱 버티며 뒤에 사람 다 눈치를 주고 같이 버텨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상주가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고 돈 갖다 그래야 돼. 예. 돈 숱하게 갖다 그래야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참 가다가 또 무슨 나무 밑에 가면 또 버티고 다리만 건너가 또 버티고.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장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참 찬송하면서 은혜 가니까 장례 행렬도 믿는 사람의 장례 행렬과 안 믿는 사람의 장례 행렬이 다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멈춰 세운 장례는 어떤 장례라고요? 슬픔과 고통과 불쌍히 이런 장례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본문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네. 무조건 다 죽은 사람은 다 살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지만은 정말 무서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지만은 육체의 죽음이지만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사실은 죽음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죽음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 천국과의 분리, 천국과 지옥과의 분리가 제일 무서운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 하고, 우리 육체와 영혼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 개인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죽음이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느 죽음인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개인적인 죽음은 만부득이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렬은 멈추어 세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행렬을 멈추시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을 향하신 명령이었으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치십니다. 지금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오늘 여러분 청년신앙을 제가 강조합니다. 청년신앙의 특징을 얘기할 겁니다. 청년신앙의 특징, 이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옳겠네, 그죠? 제가 계속 강조하니까. 청년신앙은 소망을 가진 신앙이 청년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신앙이라고. 아무리 20대 30대라도 오늘 우리 직장 예배 드릴 때 제가 이거 세 가지 얘기했어요. 시간은 직장 예배 시간은 설교 20분 넘으면 안 됩니다. 직장 예배는 우리 교회 직장 예배는 12시 43분. 나 3분이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해보니까 아마 축도하고 광고 때문에 43분에 맞춰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 빨리 밥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뭐 밥 나눠주지만 오늘은 김밥 나눠줬어요. 그렇게 길게 못하니까 오늘 청년신앙 제가 세 개를 얘기했어요.
아무리 20대 30대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청년 아니다. 그러나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 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청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이 청년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신앙. 여러분 우리가 70, 80, 90이 돼도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꿈이 있잖아요. 두 번째 청년 신앙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배움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교회학교는 70, 80된 어른, 90된 어른도 나온다. 성경 배우가 뭐 하려고 배우겠냐?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까지 배우고 익히는 신앙이다. 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청년 신앙은 뭐냐 하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당당함입니다. 20대 30도 비실비실하고 그냥 그런 청년 아니에요. 그러나 70이 되고 80이 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확신 있게 시원시원하게 그게 청년 신앙이지. 당당한 삶이 필요하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명령이 바로 이 청년아 하는 이 청년 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 외침을 듣고 일어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야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들도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당당하게 청년신앙으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비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이게 청년신앙이고 이 신앙이 살아있을 때 내일이 있다. 숫자만 청년들 많다고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리 토론했다 그랬죠. 제법 유능한 사람들과 같이 아주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네. 집사람은 대통령 시험 시간대 가고 나는 아침에 여기 예배드리고 10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가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우리 교직원들 예배드리고 나니까 뭐 30분 40분인데 20분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부탁해가 막 차를 타고 커피 갔는데 제가 10분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시 10분부터 12시 반까지 얘기했으니까 많이 얘기했죠. 제법 유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솔직히 한 얘기가 있어요. 남대문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요 30대 40대가 600명이요 600명. 저분들 눈이 이만해졌어요. 와 거기에 청년이 그렇게 많나. 그 다음 말이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6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까르르 웃더라고. 60명은 더 나오겠죠. 우리 청년에 지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계시는데 아마 60명은 더 나오죠. 사실 60명은 더 나오는데 뭘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합니까?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되면 뭐 하냐 말이야. 에? 젊고 나이가 30대 40대라고 해서 청년이 아니고 정말 바른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지. 사나 죽으나 살았냐 죽었냐 표도 안 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보고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은 죽은 신앙이라 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슬픈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때에 600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역사가 있는 것이지. 600명 700명의 젊은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 가지지 아니하면 청년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소수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그 걸음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청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을 들어도 주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도 머물러서 있기만 한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희망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장래행렬을 멈추어 세우셨지만 일어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역동적인 청년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년 신앙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소망을 가진 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20대 30대라도 비전과 내일이 없으면 청년이 아닙니다. 70이 되고 80순이 되어도 꿈이 있다면 청년입니다. 그런 희망 있는 청년 신앙을 가지자. 청년 신앙은 배움을 계속한다 그랬죠. 작년 교회학교 100주년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상징적인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늙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배움을 가지는 청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이 수요 예배 참 많이 나오셨는데 그만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이 많이 빠졌어요. 다시 힘을 내십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당당해야 합니다. 용기와 담력, 부르실 때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윤타가 하고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해라. 대답 좀 해라. 무슨 말 아시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라떼라 할까봐, 목사님 꼬리타블한 옛날 얘기한다 할까봐. 오늘 또 우리 서울로회 장로님 한 분이 오전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제 소문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어려서부터 제가 가까이 지낸 사람 친구도 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뭐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도 전화 그랬죠. 야,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는 내가 아는 의사가 왜 그렇게 많냐. 저도 몰랐는데 제자들 키우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정신과 의사, 오늘 제가 집에서 깜짝 놀래요. 신경정신과 과장이 왜 이름을 냈더니 아이고 인터넷 이렇게 유명한 사람 어떻게 아냐고. 그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실은 어렸을 때지, 처음 목사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그때는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지 그 장로님과 대화하는 건데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때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얻고 온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면 예 하고 벌떡 일어나고 자기도 놀래고 내가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 나와가지고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난다고.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 대단했지요. 정신병 들린 사람이 엎혀오고 끌려오고 그러다가 푹 엎어져 있는데 기도하는데 야 일어나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사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젊은 나이에도 비실비실 대답도 않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누가 그럴 청년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청년아 기도해라. 청년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행렬은 멈추시고 낙심의 행렬은 멈추시고 실망과 좌절은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는 그런 우리 교회로 청년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십시오.
두 손 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청년신앙이다. 담대하게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날라. 예,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응답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주여 주여 우리에게 생명 있는 신앙, 죽음의 행렬은 멈추어 서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은 멈추어 서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인내하시면서 고통 중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 얘기하실 겁니다. 응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 가운데 오늘 라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나타난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귀에 마이크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 소리 외에 말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한번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주여